여러분 창세기 큐티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 사실 넉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창세기의 큰 파트로 나눈다면 두 번째 파트인 아브라함 이야기 말미에 이르렀습니다. 일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복.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큐티하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복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데 혹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 복을 말하고 있는 이 책에 심판 또 저주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자주 등장할까? 창세기 3장 4장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또 사람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자주 등장하는가 함께 좀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러 롯이 그들을 집으로 접합니다. 맞이를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실 어제 밤에 큐티했던 애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곳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 롯이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누구더라?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사실 성경에서 보면 롯의 이 형제라는 단어, 사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뜻의 히브리어 단어를 쓴 적이 그 전에 13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롯이 아브라함의 친족으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의 친족 또는 아브라함의 형제. 그런데 어느덧 롯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그곳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언뜻 보면 롯은 자신들의 손님을 보호하려고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롯이 제안한 바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금 악을 오히려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누가 거주하는 성? 롯이 거주하는 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실 스토리상 보았을 때 롯이 거주하는 이 수식어보다 죄악이 가득한 성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한데 지금 오늘 본문 말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토록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롯이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곳을 향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삶이나 자녀가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을 종이에 딱 펼쳐놓고 정확히 절반으로 딱 나눈다면, 접는다면 그 중심부에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인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낸 이유는 그곳을 심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이 경고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을 곧 심판할 터이니, 멸할 터이니 너와 내 가족을 다 이끌어 밖으로 가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고대 도시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롯이라는 인물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1번 대진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멸망하는 그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한 학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향해서 제2의 대홍수라 표현했습니다. 제2의 대홍수. 너무나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대홍수의 그 광범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2의 대홍수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또 있는가? 대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방금 본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에 앞서 롯에게 찾아가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내리기에 앞서 경고를 주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경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멸망하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 심판받을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창세기의 심판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심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비단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유효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갔길래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올바른 반응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5절 말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자, 그런데 롯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와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천사들이 그를 재촉할 때
그러나 롯이 지체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다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도망갈 곳을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좀 길지만 1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정확한 말씀 앞에 도리어 제안을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저 성읍, 그것도 작은 성읍, 그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지금 롯은 현재 자신이 걷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포기하지 못하고 안전한 산, 구약에 보면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진 곳이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지 않고 지금 롯은 조금이나마 죄악이 덜한 그 작은 성읍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는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이 성읍은 13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이 소알은 사실 이미 13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등장했던 곳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은 곳이죠. 롯은 그곳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은 성읍에 남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퍼매라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6장에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 불의 심판은 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일 큐티 하겠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심판은 피했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상 오늘 그곳에서부터 다 설교를 못하지만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1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미 이곳에 대한 죄악을 말씀하고 계세요. 심히 무거우니. 그런데 그 앞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될 것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심판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미 이 서두에서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길. 하나는 죄악이 심히 무거운, 그래서 결국 심판받는, 결국 멸망할 세상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인가?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 복을 받는 길을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번 대지인데, 멸망하는 세상의 길이 아닌 바로 복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야 합니다. 멸망하는 세상의 길이 아닌 복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복을 다루는 이 창세기 속에서 왜 이토록 심판과 저주가 자주 등장하는가? 아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왜 굳이 창세기 저자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그 이유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경고를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멸망하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진정으로 복된, 진정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이 세상 역시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는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경고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혹 오늘 말씀에 등장한 롯처럼 지체하며 망설이며 타협하며 세상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내라는 그 하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정말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혹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르쳤을 때 혹 그들 또한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저기 기장 쪽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데 막내가 좀 다쳤어요. 사실 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그냥 좀 다리 쪽에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정도로 다쳤는데, 사실 그 다친 아이를 향해 제 첫 반응은 화가 났습니다. 정말 못된 아버지죠. 화부터 냈어요. 근데 왜 화를 냈는가? 다치기 사실 2, 3분 전에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위에서 놀다가 넘어지면 다친다. 내려와라. 아니나 다를까 아내와 잠시 대화를 하다가 울면서 아이가 오는 거예요. 딱 제가 말한 그곳에서 다친 거죠. 화부터 나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기 전에 제가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아이를 재우고 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하는데 묵상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실까? 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실까? 그렇게 수없이 경고해 주시는데 자꾸만 세상의 길을 가는 나의 모습, 넓고 쉬운 그 길을 선택하려는 나의 모습, 좁고 험난한 하나님의 길을 피하려는 나의 모습.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처럼 다친 나에게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창조한, 그가 계획하고 약속한 그 복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에 올바로 반응해야 합니다. 멸망하는 세상의 길이 아닌 복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센텀 영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